까지 말씀 우리 같이 봉독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제일 처음 나타나셔서 계시하신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아브라함도 처음에는 불신자였잖아요. 불신자였더니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한 민족의 역사를 계획하셨고 그 민족을 통해서 전 세계를 복음하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아브라함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을 불러가지고 여러분 가정을 복음하기를 원하셔요. 믿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복을 받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려면은 내가 먼저 복을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꼭 좀 기억하셔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억지로 나가는 수순이 돼서는 안 됩니다. 또 말이죠. 하나님을 그냥 뭐 말씀을 내가 지키니 안 지키니 하면서 안 지켰는데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니까 부담스럽다 이렇게 따라가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고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도 보니까 하나님께 나가는 사람은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는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될지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찾을 때는 나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나에게 복된 소식을 전해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항상 하나님을 바라볼 때는 그렇게 바라보셔야 돼요. 아, 목사님 그래도 내가 하나님 앞에 한 게 없는데요. 나는 하나님 앞에 죄만 지었는데요. 탕자를 한번 봐보셔요. 탕자를 딱 보면은요, 하나님의,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죽어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면 얻을 수 있는 유산을 아버지가 떠나기 전에 받고 유산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먼 나라가 다 탕진해서 없애버렸어요. 그래서 돼지가 먹는 지엽염을 먹을 정도로 비참한 삶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내가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되겠다고 돌아오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집으로 돌아오니까 돌아오는데 말이에요. 아버지가 참 멀리서 그 아들을 바라보고 막 그냥 뛰어오면서 네 아들아, 내 아들은 반겼다 그랬잖아요. 탕자도 반겨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요. 하나님께 나가는 사람은 반드시 그가 살아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은요, 여러분들이 좀 이걸 좀 생각을 해야 돼요. 생각을 좀 바꿔야 돼요. 생각을 좀 바꿔야 돼요. 자꾸 세상적으로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 내가 있지만은 내가 이 세상을 어떻게 헤쳐나가느냐 할 때는 부담감이 많이 올 거예요. 근데 생각을 좀 바꿔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생각을 좀 바꾸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꾸 안 되는 사람 있잖아요. 뭐가 안 되는 사람? 안 되는 사람은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자꾸 안 되는 사람은요. 예수 믿는 사람, 그러니까는 믿는 사람을 통해서 하는 얘기예요. 믿는 사람을 통해서 하는 얘기예요. 안 되는 사람은 안 되는 사람의 공통점이 있다니까. 그게 뭐냐? 이 사람은 반드시 세상 방법을 사용을 해요. 아니, 세상을 끌고 갈 생각을 해야지. 세상을 이끌어갈 생각을 해야지. 세상에 딸려간다니까. 그래서 세상적인 방법을 자꾸 쓰는 걸 좋아해요. 여러분, 세상 방법은 뭡니까? 여러분들 세상 방법은요, 약육강식이에요. 세상 방법은 약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강한 사람에게 먹힌다니까. 그러니까 강해만 살 수 있다 그래가지고 무조건 내가 강한 사람 돼가지고 강한 채 가지고 그럴 생각을 해요. 그게 세상 방법이잖아요.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틀린 방법.
틀린 방법이 뭔가 생각을 해보세요. 틀린 방법. 인본주의잖아요. 하나님 그거 없어요. 하나님이 없다니까. 내가 최고라는 생각, 또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 또 뿐만 아니라 이런 사람이 안 되는 사람의 공통점이 뭐냐면요.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병든 방법이에요. 병든 방법은 뭐냐? 봐봅시다. 하지 말라 그래도 자꾸 염려만 해요. 근심을 해요. 또 걱정을 해요. 또 조금 어떻게 하면 포기도 해요. 이 병든 방법이잖아요. 결국은 이게 어떤 멸망으로 가는 길이잖아요. 또 이게. 생각을 좀 바꿔보세요. 세상 방법, 틀린 방법, 병든 방법, 인본주의를 할 때는 하나님 말씀하고 떠나가지고 사람들이 좋다니까 따라가는 그런 식이 된다 이 말이에요. 무조건 좋다면 무조건 따라가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까지도 이런 방법을 써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는 뭐가 보여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보여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보여야 돼요. 교회에 와서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이 좀 보여야 된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자꾸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어떻게 역사하고 있느냐, 나는 하나님 말씀 어떻게 따라가고 있느냐 할 때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또 인본주의가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들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교회 와서는 하나님 말씀이 떠올라야 되고 하나님 말씀이 인도되어야 되고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안 보이고 문제가 먼저 보인다는 것은 병든 사람의 모습이에요. 근데 말씀을 땅에서 계속 이렇게 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역사하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부름 받았어요. 갈대아 우리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나타나고 뭐라 그랬습니까? 아브라함아 불렀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게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했더니 지시할 땅으로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떠나라 그랬어요. 떠나라. 어디를 떠나라?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가장 먼저 하신 방법이 뭐냐면은 떠나라고 하셨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사가라는 게 아니에요. 생각을 바꾸라는 거예요. 생각을. 자꾸 우리는 요 속에서 안 되는 방법을 따라가려고 하는 이걸 좀 버리고 하나님을 쫓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가라고 하는 이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갈대아 우르가 어떤 땅입니까? 갈대아 우르. 아브라함이 살고 있었던 갈대아 우르는 어떤 땅이죠? 갈대아 우르는 어떤 땅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멸망의 땅이에요. 이거 잊지 마셔야 돼요. 세상이 어떤 곳이냐? 멸망의 땅이에요.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선악과를 먹는 날엔 내가 정령 죽으리라. 이 말씀이 들어오는 저주의 땅이잖아요. 저주의 땅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재앙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땅이에요. 이걸 여러분들이 잊지 말고 항상 붙잡으셔야 돼요. 또 뿐만 아니라 여기는 어떻습니까? 갈대아 우르라는 것은요. 아니 갈대아 우르가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생긴 땅이기 때문에 뭐 하는 거냐? 우상의 땅이라니까. 우상의 땅. 당시에 네피림이 있었고 그랬잖아요. 네피림이 지배하고 있는 이 땅이라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이 우상 숭배하는 이 네피림 같은 이 세상, 여기 세상을 얘기하잖아요. 지금 세상. 하나님은 이 갈대아 어떤 땅이냐? 세계 복음화해야 될 땅이에요. 하나님이 이 땅을 복음하기를 원한다 이 말이에요. 세상이 그렇잖아요. 세계 복음화할 땅이라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이 말은 갈대아 우르 이 땅을 전도해서 살려내야 될 땅이기 때문에 세계 복음할 땅이라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이걸 우리가 안다면은 뭘 볼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은요, 우리로 하여금 참으로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가려고 하니까 이해가 안 되는 게 너무 많아요.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되고 방법도 이해가 안 되고 그럴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뭐가 따냐? 여기에서는요, 믿음이 따라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만 갈 수가 있어요. 이것뿐만 아니라 순종에만 갈 수 있는 땅이에요. 이것은요. 세계만은 믿음과 순종을 해야만 갈 수 있는 땅이라는.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다. 여러분 한번 봐봅시다. 아니, 아브라함이 이제 나중에 이제 애굽 땅에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밥도 먹기도 힘든데 저 광야 땅에 가가지고 뭐 어떻습니까? 광야 땅을 가면서 광야 길을 걸어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 그랬느냐? 성막을 지으라 그랬어요. 아니, 먹고 살기도 힘든데 어떻게 성막을, 돈을 많이 들여가지고 성막을 지으라 이런 말씀을 했겠어요.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먹을 것도 찾기 힘든 광야길을 가는데 짐승을 잡아가지고 제사 드리라 그랬다니까. 짐승을 제사 드리라 그랬다니까. 광야길을 가는, 그거 먹고 먹어야 되는데 제사 지내라 그랬어요. 또 여러분들 한번 봐봅시다. 바벨론 포로기의 때도 말이죠. 다시 또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해가지고 뭐라 그랬느냐? 성전을 재건하라 그랬어요. 성전 재건하라고. 이게 무슨 말이죠? 하나님은 하나님 중심을 회복하라는 거잖아요.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회복하라는 거잖아요. 요걸 하나님이 원하기 때문에 여기를 따라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걸 이해가 되는 사람은요, 뭐가 이해가 되느냐? 요 땅에 지금 누가 이렇게 지배하고 누가 이렇게 컨트롤하고 있다는 걸 아는 사람이에요. 뭡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이 이해가 되는 사람이에요. 도적이 온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켜서 왔다 그랬잖아요. 요 땅에 누가 지배하고 있죠? 세상 임금이 지배하고 있잖아요. 세상 임금이. 배후에 말이죠, 사단이라는 놈이 꽉 잡고 있다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요거 도적이 온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왔다 그랬는데 요 존재가 꽉 이렇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떠나라고 하는 거구나. 아니, 멸망, 저주, 재앙, 우상, 그래 세계복음 와야 되는데 하나님 왜 자꾸 여기 속에 들어가게 만드느냐? 요걸 이해한 사람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교회 나오면서도 사단의 정체를 바로 알고 흑암 세력의 정말 말이죠, 실제적인 모습을 체험해 본 사람은 복음이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말할 수밖에 없고 복음이 있는 교회가 중요하다고 말할 수밖에 없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정말 붙잡고 기도하셔야 돼요. 요 복음을 제대로 이해한 사람은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잖아요.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나중에 보니까 가나안 땅이었어요.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랬다고요. 가나안 땅으로. 여러분들, 내가 내게 지시한 땅이란 말은 지시한 땅. 오늘 여기 말씀에는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보여줄 땅으로. 무슨 말이죠? 말씀을 따라가라는 거잖아요. 말씀 따라가라는 거. 말씀을 따라가 이 말은 말씀에는 흐름이 있는데 이 흐름을 보고 따라가라는 말이잖아요, 지금. 여러분들, 강단에 매주마다 강단에서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그런 목사가 그 강단에 말씀이 딱 나올 때까지는 한 주 동안 내내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딱 붙잡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말씀 주셔서 오늘 또 성도들에게 무슨 말씀을 전해서 할 때 말씀을 보면은요, 한 주 주주마다 이렇게 딱딱 연결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아까 우리 박주환 원사님도 욥에 대한 얘기를 했다. 욥에 대한 여러 가지 중요한 세 가지 부분을 딱 얘기했어요. 그럼요, 아무것도 갖춘 것이 없는 욥이지만은 나중에 왜 얼마나 축복을 받았는가 한번 봐보셔야 돼요. 절대로 순종했어요. 아까 말한 순종했어요. 믿음 버리지 않았어요. 그 결과 배로 다 축복을 받았다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그 복을 좀 누리셔야 돼요.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내가 내게 지시할 거라 이 말은 말씀을 따라가되 어떻게 하라고요? 정말로 말씀의 흐름을 보고 따라가라 이 말인 걸 놓치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응답을 받고 안 받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습니까? 정확히 말씀을 듣고 말이죠. 딱 붙잡아야 돼요. 그래 그 말씀 붙잡고 한 주 내내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일날 붙잡았던 말씀을 한 주 내내 기도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가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요 여러분에게 반드시 뭐가 생기느냐? 아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기도해야 되겠구나. 24시간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이게 딱 나오면요 요 속에서 행복이 찾아와요. 요 속에서 평안이 찾아와요. 내가 하나님 주시는 평안이 있다는 걸. 그러니까 24시간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먼저 되셔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따라가 또 쭉 보다 보면 뭐가 보이기 시작하느냐? 여러분들 말씀을 따라갈 때 뭐가 보이는 줄 아세요? 내 결정도 필요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보이기 시작을 해요. 내 결정이 필요 없을 정도로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요. 왜냐?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잖아요. 이걸 딱 붙잡게 되기 때문에 내 결정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가야 되겠다. 이게 딱 붙잡혀져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어. 정말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움직이는 걸 붙잡을 수가 있게 돼요. 그러면은요 여러분들 내 결정이 필요 없을 정도로 말씀이 생명력이기 때문에 뭐가 보이느냐? 성취되는 게 보이게 돼가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사람 소리를 따라가지 않게 돼요. 사람 소리를 따라가지 않게 돼요. 여러분들 옆에 있는 주변에 있는 사람 다 귀중한 분들이에요. 존중해야 될 분들이에요. 그러나 그 사람 말을 무시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안에서 그 사람을 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내가 참아야 될 이유가 있어요. 기다려야 될 이유도 있어요. 때로는 그 사람 말도 들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높이 보면서 사람 소리에 집중해서는 안 된다는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좀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뭘 보고 따라가느냐? 말씀의 성취를 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의 성취를 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말씀이 성취된다 이 말이에요. 이걸 딱 붙잡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말씀의 흐름을 보고 따라가라 이 말이에요. 왜? 말씀이 성취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뭘 볼 수가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 이걸 딱 봤을 때는요 오늘 분명히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2절에도 한번 봐보세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해. 너는 복이 될지니라. 내가 너로 큰 민족.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잖아요. 너를 통해서 한 민족을 이루겠다. 하나님의 계획이잖아요. 그럼 아브라함이 이것 때문에 꿈을 딱 붙잡고 가야 되는 이런 모습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무조건 말씀만 붙잡고 있으면은 말씀의 성취가 일어난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상상치도 못할 많은 하나님의 것이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내 결정이 중요하다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게 여러분을 통해서 보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염려 안 해도 되잖아요. 말씀 성취를 따라가면서 나오게 되잖아요. 그래서 너를 축복하는 자에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내가 저주하니니 그랬죠. 그러면서 너를 해하는 자가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지, 너를 해하는 자는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겠다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내가 내게 지시할 동을 하라. 아주 중요한 부분이 딱 붙어갈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뭡니까? 세 번째는 뭐냐면요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냐?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 잊지 마셔야 돼요. 아까도 그랬죠? 히브리서 11장 6절에 좋은 것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셨어요. 어떤 복을 줬는가 여러분들이 딱 붙잡고 한번 기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줘 그랬잖아요. 내게 복을 줘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니까.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했을 때 말 무슨 말입니까? 언약적인 축복을 주셨잖아요. 언약적인 축복. 하나님이 언약을 주셨어요. 여러분 그렇다면은 언약 중에 언약이 뭔가를 한번 보셔야 돼요. 언약 중에 언약 뭐죠? 예수님은 그리스도라는 게 언약 중에 언약이에요. 이게 복음이잖아요. 하나님 우리 이걸 줬어요. 언약 중에 언약은 요거란 말이에요. 요걸 여러분들이 커버넌트 언약으로 딱 붙잡아 봐요. 커버넌트 언약으로 딱 붙잡아 봐요. 언약적인 축복을 줬다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은 내가 내게 복을 줬다 이 말.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근원적인 축복을 줬잖아요. 근원적인 축복.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약을 줬지만은요, 이 근원은 하나님과 연결이 되게 돼 갖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근원적으로 딱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근원적인 축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딱 우리가 붙잡으셔야 돼요. 근원적인 축복을 주신 하나님, 복의 근원이 될지라.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걸 갖다가 비전으로 딱 붙잡으시대. 비전으로 딱 붙잡아야 돼. 복의 근원이 될지라. 비전으로 딱.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을 딱 생각해 보면은 우리에게 저주, 재앙 이런 게 있을 수가 없어요. 복의 근원이라 그랬잖아요. 복의 근원적인 축복 주셨어요. 이걸 딱 한번 축복해 주신 하나님. 여기서 우리는 CVDIP가 딱 나와줘야 돼요. 비전이 생기잖아요. 하나님은 나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이야. 근원적으로 복 주시는 하나님 딱 잡으면은 이게 나오죠.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여기 오늘 너로 말미암아 그랬잖아. 너로 말미암아. 대표적인 축복. 너로 말미암아. 너로 말미암아. 여기 뭐가 돼야 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축복하셔가지고 여러분 주변이 복을 받게 만든다. 너로 말미암아. 난 사람을 축복해 주셔서 다른 사람이 복을 받긴다. 요게 이제 드림이 돼야 돼. 드림이 돼야 돼. 드림은 어떻습니까? 항상 말씀을 딱 붙잡을 때 하나님께서 기도로 모든 데 역사하는 드림이 나오잖아요. 꿈을 꾸라 이 말이에요. 꿈을 꾸라. 너로 말미암아, 나로 말미암아 꿈을 꿔야 돼. 대표적인 축복이잖아요. 요게 나오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냐면요, 여러분들 기념비적인 축복이 있어요. 기념비적인 축복. 기념비적인 축복을 할 때는 나한테만 이게 나와서는 안 돼요. 기념비적인 축복을 할 때는 CVDI 이미지 기도 속에서 나와줘야 돼. 이제는 왜냐하면 여러분의 후손들까지도 다. 그러니까는 여러분들 어디를 보셔야 되느냐면요, 창세기 22장 17절로 18절 여기 딱 보면은 하나님이 맨 마지막에 이제 아브라함을 훈련시키면서 아브라함을 복을 주시려고 시험을 했다 그랬잖아요. 그때 자기 아들 이삭을 제물로 드리라 그랬다 그랬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순종을 했어. 그때는 이제 다 완성이 돼 갔잖아요. 생각도 다 바꿨고 오직 하나님으로 충만해져 갖고 있었어. 그러니까 자기 아들을 죽이려고 딱 하는데 멈춰라 해갖고 뭘 준비했다 그랬죠? 저 숲풀에 뿔이 걸려있는 뭐 한 마리? 양 한 마리를 딱 준비해놔가지고 제사를 지르게 만들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축복하는 게 나옵니다. 내 씨로 말미암아 내 자손이 일어나게 할 것이다. 내 씨로 말미암아 그랬어요. 내 씨로 말미암아. 기념비적인 축복이잖아요. 여러분의 자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복 주시는 하나님이라 그랬잖아요. 이걸 딱 붙잡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돼요. 그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리고 요게 기도 속에서 항상 나와줘야 돼요. 여러분들 기도는 현실만 붙잡고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과거도 중요하고 미래도 중요하기 때문에 내 씨로 말미암아 내가 복을 받을 것이다 그랬잖아요.
결국은 아브라함이 씨로 말미암아 어떻습니까? 한 민족이 일어나게 되잖아요. 요거 딱 이게 이미지. 기도응답으로 나와줘야 돼 이게. 그리고 마지막으로 뭡니까? 다섯 번째는 불가항력인 축복이 있어요. 불가항력인 축복. 불가항력인 축복. 이 불가항력인 축복은 뭡니까? 창세기 18장 17절로 18절. 이것은 16절에서 좀 보셔야 될 거예요. 16절에 18절로 보고 18절에서 자 불가항력 창세기 18절에는 여러분 뭐가 나오는지 아세요? 여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이죠. 이제 자기 자신을 계시하는 거예요. 롯도 떠나보내고 난 다음에 계시하는 거예요. 뭐라 그랬습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지 아니하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니라. 하나님이 역사하겠다는 거잖아요.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겠다는 거잖아요. 불가항력인 축복이에요.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5가지 축복들은 여러분들이 CVDIP로 한번 붙잡으셔야 돼요. 불가항력인 축복, 반드시 복을 내리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는요, 아브라함 있을 때도 롯 때문에 나중에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하게 생겼잖아요. 근데 멸망당하기 전에 아브라함에게 천사를 보내서 한 말이 뭐라 그랬느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 그랬죠?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그때 한 말이에요. 그래서 뭐라 그랬냐?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아브라함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했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역사가 딱 우리에 일어나면은 아무도 우리를 막을 자가 없다 이 말이에요. 불가항력인 축복. 이게 뭐로 만드느냐? 하나님 우리에게 작품으로 만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작품으로 만들기를 원하셔요. 여러분들 내가 믿는 하나님을 볼 땐 항상 축복해 주는 하나님이라는 걸 붙잡으셔야 돼요. 아브라함이 딱 주신 복만 딱 붙잡아도 여러분들이 복을 받게 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후대들이 아브라함 같은 복을 받아야 되고 여러분이 먼저 복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가는 사람은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는 상을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된단 말이 그 말이에요. 그래 놓고 믿음의 인물들 쭉 이렇게 구약에 나오는 중요한 인물들을 다 불러가지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믿음의 사람을 복줬는가 이걸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걸 딱 본다면 중요한 결론이 나옵니다. 내가 내게 보이될 동으로 가라.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라. 이 말은 결론적으로 말이죠. 우리는 내 계획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내 계획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우리는 요거 따라서 가는 인생들이 되셔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이 땅을 전도하고 선교하는 거잖아요. 안 그래요?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해서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자 끝이 온다 그랬어요. 하나님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한 민족을 통해서 전 세계를 복음하겠다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잖아요. 우리는 생각을 좀 바꿔야 돼요. 세상에 집착해서 세상 좋아가지고 세상 따라가다가 소돔과 고모라에서 멸망당했던 롯처럼 돼서는 안 되겠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꿈을 따라서 CVDIP가 다 나왔잖아요. 이게 CVDIP가 언약적인 축복, 근원적인 축복, 대표적인 축복, 기념비적인 축복, 불가항력의 축복. 하나님은 이 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가다 보면은 분명히 이게 보이도록 돼 있어요.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정말 이게 딱 보다 보면은 뭐가 보입니까? 마태복음 24장 16절에 20절에 보니까 내가 너로 뭐라 그랬습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하겠다 그러면서 뭐라 그랬죠? 모든 족속이라 그랬잖아요. 모든 족속. 세상 모든 족속이
제자를 삼으라는 게 딱 나오죠. 제자. 세계가 보인다 이 말이에요. 세계가. 내가 살고 있는 내 집만 보이는 게 아니라 나뿐만 아니라 내 가정뿐만 아니라 내가 살고 있는 모든 세상에 뭐가 보인다고요? 세계가 보이도록 돼 있어요. 큰 그릇으로 하나님께서 쓰시겠다 이 말이에요. 큰 그릇으로. 큰 그릇으로.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일을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을 통해서 여러분들 생각을 굳히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모든 게 보일 뿐만 아니라 뭐가 보여야 되냐? 5천 종족이 보여야 돼요. 237 5천 종족이 보여야 돼요. 이 사람들은 무지와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세상이 어떤지 하나님 누군지도 모르고 무지와 불행과 고통 속에서 재앙과 저주를 맞는 인종이 되어가고 재앙의 땅이에요. 여기에 보여줘야 돼요. 5천 종족이 보여줘야 돼요. 요거는 237이 보여줘야 되고요. 요건 5천 종족이 보여줘야 돼요.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뭔가를 알 수가 있어요. 자, 오늘 여러분 좀 생각을 좀 바꿉시다. 이것은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말씀을 쫓아가라는 거 말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 흐름을 좀 보면서 생각을 좀 바꾸셔야 돼요. 세상에 빠져가지고 먹고 입고 사는 거 광야 생활할 때 아까도 다 말씀드렸죠. 노예로 있으면서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들이 다 보였잖아요. 그렇다면 오늘도 여러분 좀 봅시다.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의 방법 세계복음화예요. 하나님의 방법 따라서 우리는 누가 뭐래도 이 길을 따라가는 우리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실 일도 봐야 되고요. 우리 서울 여인교회는 나로 인해서 교회가 운영이 되고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다스리고 계셔요. 237 5천 종족이라는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큰 일을 하려고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예배드리는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이 말씀 붙잡고서 생각을 좀 바꾸셔요. 근심, 걱정, 염려, 병든 방법이라 그랬죠. 틀린 방법, 자꾸 인간적인 생각만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가는 내야 되겠다. 오늘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이 밤에 꼭 또 이 축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나는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내 생각을 바꿔달라고, 내 생각을 하나님이 원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좀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 따라가고 세상 흐름에 몸을 맡기고 있는 저희들은 아닙니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주의 이름으로 우리 모두가 다 힘을 얻는 종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아버지 원하옵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해 주셔서 정말로 아브라함 같은 참으로 복을 받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아브라함이 걸어갔던 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따라서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는 그 방향으로 우리도 걸어가게 하옵소서. 다른 방법, 틀린 방법, 병든 방법 쓰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하시는 일을 보면서 참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하옵나이다. 오늘 또 기도하는 주의 종들에게 갑절히 영역을 대해주시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아버지 원하옵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또 기도하는 주의 종들에게 아브라함이 하나님, 이삭이 하나님, 야곱이 하나님, 요셉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게 하시고 나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인 것을 믿고 기도하는 주의 종들이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우리 하나님께서 주의 종들에게 함께해 주셔서 기도할 수 있는 종들이 다 되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밤에도 기도할 때 인간적인 방법을 떨쳐버리게 하시고 참으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